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C.S. 루이스의 소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 작품 발췌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한테 익숙한 그 큐피드와 푸시케 신화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걸 이제 푸시케 언니 오로알의 시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쓴 작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이야기가 오루알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을 통해서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발췌문 속에서 오루알의 그 복잡한 심리 상태, 그리고 또 이 소설이 던지는 핵심 주제들, 이런 걸 좀 같이 탐구해 보는 겁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늙은 여왕이 된 오루알이 신들, 특히 그 회색산의 신을 고소하는 글을 쓰면서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강렬한 시작이죠. 자기는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친구도 거의 없으니까 신들의 노려움 같은 거 이제 두렵지 않다. 음, 행복한 사람은 감히 못 쓸 이야기. 그러니까 신들이 자기한테 저지른 일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게 단순히 동생을 잃은 슬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뭔가 아주 뿌리 깊은 원망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 오루알의 고소는 표면적으로는 신들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은 불만, 그리고 푸시케를 향한 뭐랄까 좀 비틀린 소유욕,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아, 소유욕이요? 네.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여기잖아요, 오루알은. 근데 동생 푸시케는 너무 눈부시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푸시케가 자기의 전부였는데 그 사랑이 좀 상대를 온전히 존중하기보다는 약간 집어삼키려는 것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뭔가 좀 비뚤어진 애정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푸시케가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또 그 뒤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이 오루알에게는 전부 신들의 어떤 부당한 처사,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내면의 문제가 투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그 백성들 태도도 재밌잖아요. 처음엔 푸시케를 막 여신처럼 숭배하다가 나중엔 저주받은 애라고 막 돌변하고, 그런 모습들도 오루알의 분노나 세상을 향한 불신을 더 키웠을 거고요. 네, 그렇죠. 제물로 바쳐진 줄만 알았던 푸시캔을 찾아갔는데 금지된 산 너머 그 아름다운 계곡에서 만났는데 네. 놀랍게도 푸시캔은 살아있었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신의 신부가 돼서 엄청 화려한 궁전에서 산다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근데 오루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 그냥 황량한 안개뿐이고 여기서부터 진짜 갈등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루이스가 이 작품에서 정말 파고드는 핵심인 것 같아요. 원전 신화랑은 좀 다르게 루이스는 이 언니가 정말로 궁전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탐구하거든요. 아, 진짜로 못 봤을 수도 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질투심을 넘어서는 문주라는 거죠. 뭐랄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는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랄까, 불신이랄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루알은 그래서 푸시케가 미쳤거나 아니면 뭐 끔찍한 괴물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확신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결국 푸시케한테 등불로 남편 얼굴 꼭 확인하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잖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겠다고 막 협박까지 하고. 그렇죠. 그 결과는 뭐 너무 비극적이죠. 뭐 푸시케의 행복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고 결국 추방당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루알의 그 불신이 사랑하는 동생의 세계 자체를 파괴해버린 셈이에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게 푸르시케를 떠나보내고 나서 오루알은 글롬이라는 나라의 강력한 여왕이 되죠. 근데 네. 아주 유능하고 강력한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평생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살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상징적이죠. 백성들은 그 베일 뒤에 뭐 흉측한 얼굴이 있다더라, 아니면 아예 얼굴이 없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수군대고. 네, 온갖 상상을 하죠.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오루알이 마침내 어떤 충격적인 진실과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네,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그 야만적인 신, 모든 걸 집어삼키는 웅깃이란 신이랑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 네, 바로 그겁니다. 웅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 절규에 같은 깨달음이야말로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바로 이 순간에 오루알은 깨닫는 거죠. 프르시케에 대한 자기 사랑이 순수한 애정이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그 이기적인 탐욕, 그게 바로 웅깃의 본성이었다는 걸요. 아... 신들을 향했던 그 오랜 불만과 고소가 사실은 그렇죠.
결국 자기 내면의 어둠, 자기 자신의 그 일그러진 욕망에 대한 외면이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들을 탓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이 제목의 의미가 여기서 정말 선명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얼굴,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추함이나 욕망까지 전부 다 인정하고 마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기 이해도 불가능하고 신 앞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진실된 호소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깊은 통찰을 주는 거죠. 결국 신들에 대한 그 격렬한 분노로 시작했던 오르알의 기나긴 이야기가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어두운 모습, 그 웅깃을 발견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의 진짜 얼굴을 찾아가는 그런 처절한 여정이었네요. 맞습니다. 루이스는 이 신화 재해석을 통해서 사랑, 또 믿음, 질투, 정체성 같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차례인 것 같아요. 아, 네. 오르알처럼 우리도 각자 마음속에 어떤 불평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신을 향해서든 세상을 향해서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게 있죠. 근데 루이스가 묻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웅깃,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가 내뱉는 그 불평들이 과연 얼마나 정당하고 또 진실된 목소리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가리고 있는 얼굴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불평은 또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